사랑하는 축복합니다. 7월 2일 토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한 주간이 다 지나고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16, 17, 또 23, 24 이렇게 나누어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제대로 여름 성경학교 또 겨울 성경학교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현장에서 그렇게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조금은 위험하고 또 어쩌면은 조금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열심으로 또 기대하며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날씨가 많이 덥고 또 이 습도가 높아서 짜증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십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제대로 묵상되어짐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또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묵상집으로는 마태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할 때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시면,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기적의 원천이 무엇인지, 곧 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봐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기사, 다시 말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딴 광야까지 지금 자신을 따라온 무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합니까? 병자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되고 의지할 지도자도 없고 고통을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모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이들 자신의 필요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까우셨던 거죠. 곧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를 알고 온 것이 아니라 어떠합니까?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르침과 병고침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맛보게 해주시지 않으셨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원천, 기적의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은 무엇 때문에 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 기적의 모델이 무엇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나타냈던 그 기적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보고자 하는 건데,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일들을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떡을 공급받아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남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적의 중심에는 어떠합니까? 예수님 계셨지만 그 시작은 누군가가 내어놓은 오병이었고, 또한 그 나눔은 누구 통해서?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시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명령은 그 자체로 이행하기 불가능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채우실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작은 나눔의 실천이
큰 기적의 역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그 500예의 기적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일을 재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떡이 있는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죽음의 땅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는 그 다른 떡, 곧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할 때 살았듯이 참떡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곳에서 생명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기적의 목적은 무엇이냐? 곧 오병이어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외딴 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을 바로 광야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던 거죠. 이 기적은 그냥 무리의 배고픔을 해결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미 예수님과 함께 메시아적 잔치가 시작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특히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주신 그 장면은 어떠한 것입니까? 마치 성만찬을 연상시킨 것 같은 거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하고 누릴 진정한 생명의 떡과 배부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얻는 새 생명인 것을 보게 하신 것이죠.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서 참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먹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족하고 풍성한지 부유한 나라인지 그것을 보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이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김과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모델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의 그 만나와 같이 떼어서 줌을 통해서 또한 그 가운데서 서로에게 떼어주면서 작은 나눔의 실천들을 통해서 큰 기적의 역사를 만든 것처럼 세 번째 무엇입니까? 그 기적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생은 죽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디서부터입니까? 바로 이곳에서부터입니다. 왜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맛보고 또한 실현하고 또한 체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바로 어쩌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 아닐까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우리 예배에 빠지지 말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전심으로 다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월요일날 또 우리 함께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안녕.